17장 누가복음 17장 페이지로 123쪽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제가 먼저 읽으면 6절 읽으셔서 페이지로 123쪽이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다 같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김장철인데 김장철에 몸살 나기 쉽고 기도 약화되기 쉽고 그러나 그 김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김장 잘해야 돼요. 김치 김장도 중요하지만 신앙 김장을 잘해놔야 미리 준비해놔야 나중에 어려울 때 시험 들 때 약할 때 김장 꺼내 먹던 믿음을 여기다가 탁 창해놓으면요 살다가 보면 믿음 약해질 때 있어요. 그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 보면 오늘 이런 거 준비 잘 해야 되겠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믿음을 더하소서. 다 같이 시작.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기초적인 믿음.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되는 믿음. 이건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다가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 기초적인 믿음에다가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왜냐? 믿음은 신앙의 뿌리요 믿음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을 올바로 유지해 나가려면 믿음이라는 뿌리가 깊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면 믿음이라는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대로 산 믿음을 가지면 뭐가 따라붙어요? 행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신앙생활의 뿌리요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상 주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심판대 앞에 가서도 상 받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쁘게 한다. 믿음 없이 뭘로 하나님 기쁘게 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이거를 최고로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믿음의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에 있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고 하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믿음 없으면 안 되고, 믿음 있는데, 기초적인 믿음인데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해달라. 오늘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많이 더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더해야만 할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가르치는 비법이 아주 굉장히 비유법으로 인해서 참 고차원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믿음 더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을 더했으면 좋을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럼 어떤 분은 아이고 그거 너무 조그만 믿음 아니야, 좀 큰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 겨자씨만한, 겨자씨 그것도 하나일 만한 믿음만 너에게 있어도, 그럼 현재 그런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해도, 너희가 이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다른 데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기라 해도 산이 옮겼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 겨자씨는 이스라엘에 가면 들려 이렇게 밭에 이런 데 하는 채소가인데 씨중이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없이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를 갖다가 분명히 채소거든요. 원래 그 종류는 채소예요. 근데 이거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면 몇 미터까지 자라면 3미터까지도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질이 뭐가 되냐면 겨자 나무가 돼버려. 그러니까 채소가 뭐가 돼버려요? 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채소, 보잘것없는 채소가 나무로 변화된다. 뭐가? 겨자씨 하나.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를 믿음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씨가 있다만 해도 생명이 없는 씨는 아무 무익해요. 근데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속에 겨자씨 하나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자라게 돼 있다. 생명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생명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사람 생명도 그렇고요, 곡식의 생명도 그렇고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여기서 생명은 곡식의 겨자씨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는 자도 살게 되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씨를 믿음이라는 믿음 속에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 하나 속에 생명이 있듯 나 예수 부활 생명, 나 예수님 말씀의 그 생명, 이것이 들어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또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할 때 여기서 이 겨자씨는 생명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장의 힘과 능력을 말해요. 작은 건데 3m까지. 또 다르게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해요. 채소인데 3m의 겨자나무로 큰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갖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의 능력도 공급받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여지는 겨자나무와 같은 나무들로 바꿔지는 축복이 그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다른 말로는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가 이 안에 있느냐?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진리로 믿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생명을 가진 예수,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과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가진 그 예수, 그분의 생명씨, 가능성, 믿음, 이것을 가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그것만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마음으로 가지고 고백하는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고칠 길이 없어. 애가 그냥 툭하면 쓰러지고 거품 내고 그냥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안 고쳐져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 오니까 제자들한테 못 고침을 안 고쳐지니까 이 아버지가 올 때는 조금 믿음이 있었는데 뭐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 나타나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선생님 납비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여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확하게 정정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믿음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들랑은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사람은 깨닫고 자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믿음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자기 잘못된 걸 딱 깨닫고서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긴가민가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했는데 나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꾸짖었고 귀신 나가면서 그 사람은 낫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뭐가 문제냐? 우리 안에 의심이 문제고요,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고 내 멋대로 믿음대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들어가도록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이런 거를 설교로 미리 다 가르쳐 놓고요, 마지막에는 병 고칠 때도 내 멋대로 믿음대로. 오늘도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은 기도하자 예수님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작은 거르지만 거기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다. 거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는 언약의 주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놨더니요, 사실은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그 아들을 고친 그거는 그 아들만을 위하고 아버지만을 위한 거 아니었어요. 데리고 다니는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와요. 선생님, 왜 우리는 일을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게 안 됐습니까? 조용히 와가지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권능의 능력을 믿고, 그게 겨자씨 말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뭐 외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겨자씨가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듯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에 겨자씨 하나는 아주 적은 거지만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서 때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산이 옮겨졌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성경에 일어났다면 겨자씨의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기를 더 갈망하고 있다면 그 믿음 믿고 기도하며 행동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까지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굉장한 뜻이 내포된 말인데 그 다음의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겨자씨와 같은 얘기지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 한 알 아주 적다. 그런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희생하면, 거기서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서 뭐냐?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의 축복을,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자신이 죽을 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돼요. 저는 며칠 전 국민일보에 크게 나온 감동스러운 기사와 영화 광고를 봤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재능 기부가 만든 철가방 우수씨의 기적. 재능 기부가 만든 철가방 우수씨의 기적.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감독도 배우도 영화사도 거기에 음악을 제공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무료로 기증해. 그래서 앞으로 11월 22일 날 개봉되는 영화가 하나 나와요. 철가방이라고 하는, 행복을 전달하는 그 철가방이 김우수씨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오는데, 그 이득금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득금을 또 전액 결손 가정의 그 자녀들과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로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 최수종 씨가. 그 양반은 텔레비에만 나오지 일반 영화 안 나왔었다며요. 근데 이번 거기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그런 사람 한 편 영화 들어가려면 돈 무지하게 받습니다. 자기는 전액 하나를 안 받았는데 왜 그러냐? 자기도 옛날에 신인 때 이 탤런트, 인기 탤런트, 뭐 인기 스타가 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만요. 노숙자 신세까지 간 적이 있었대요, 최수종이가. 실제로 노숙을 했대요. 과거에 자기가 그랬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저런 재능이 있는데, 탤런트의 재능이지요. 이 영화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했고, 이 영화가 앞으로 1000만 명이 돌파되면 자기 개인적으로 플러스 1000명에게 짜장면을 다 자기가 대접을 하겠대. 이 영화가 앞으로 1000명이 돼서 히트를 치게 되면
또 보니까 그 노래는 또 노래곡은 또 누가 했냐면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라는 지난번에 청춘합창단 그 곡이 자기가 한 거 아니요. 그 곡두개 돈 받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내놨어. 소설가 이라는 분이 지금 이런 사람, 그 사람은 또 작사 그 가사를 써냈어. 그러고 나니까 또 하이웬 리조트라고 하는 그 회사는 이런 말을 듣고 1억 원을 또 내놔. 그 막 사방에서 지금 내놔가지고 이미 벌써 이것이 히트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모르지 1000만 명 넘을 때 그 많은 돈으로 누군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영화가 실알루만이요.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김우수 씨예요. 그 사람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월 70만 원 급여를 받는데, 그런데 5명의 결성 아동을, 그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났었어요. 그들을 후원하다가 지난해 교통사고로 짜장면 배달하다 세상 떠났어요. 그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다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의미하는 내용과 같은 거 아닐까요? 오늘날도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 생명 가지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일하고, 그래서 뭔가 때로는 필요할 때는 내가 희생하고 필요할 때는 내가 선과 하나님 영광을 해서 죽어질 때 진정 이렇게 생각지 않은 놀라운, 그분은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는요 많이 보러 가야 돼. 저 그래서 11월 22일 날 이후에 주일날 오후에라도 다 가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에서 다 돈 대주나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 왜? 이걸 갖다가 많이 와서 영화 봐줄수록 그 돈이 뭘로 가? 누군가에게 기부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봐주는 건 돈 내고 가야지 교회에서 다 돈 내주는 거 보러 가겠어? 내가 그래주고 싶다가 아니다. 이건 기부를 다 기부하는데 우리는 가서 공짜로 간다면 그건 뭐가 되나? 이러니까 나중에 나를 따르라 할 때 영화 보러 갈 사람 다 붙어요. 쫙 가서 한번 볼까? 이런 건 봐줘야 돼. 이런 영화는.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에 썩어지는 미란의 신앙과 정신을 가진 믿음의 후에 나타나는 열매들이라 이 말이죠.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더 필요로 하고 달라고 해야 되느냐고 하면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니까 이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아무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놈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성경 읽었지요. 무슨 얘기냐면 한 종이 옛날 종이 있을 때에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일하고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식사하세요? 그런 법 없다는 거예요. 머슴이 밖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집에 와서 또 뭐라 했어요? 저녁 주인의 저녁 식사를 밥을 만들어. 그래서 주인 식사 다 할 때까지 다 대접을 해. 그러고 나서 뭐냐?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주인이 때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귀한 일 했습니다,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해놓고도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 성경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직분 받고 교회에서 이제 헌신들 지금까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헌신, 봉사, 충성, 교회 일 할 때 많이 해놓고 나중에 시험 들어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안아줘? 이걸로 인해서 시험에 10년 공부 남이 하면 탈락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 말은요, 뜻의 의미가 뭐냐면, 그 전에 최일도 그 바포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영락교회 옛날 유명한 원로 목사님 누구지요? 한경직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굉장한 일 했습니다. 뭐였습니다? 그분이 굉장한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굉장한 일 그 교회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올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모든 공을 남에게 돌리며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세요. 이게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거 진리 모르는 믿음 가지면 일 조금 하다가 시험 들어서 마귀 밥 돼버려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고, 하나님이 재능 주셨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셔서 쓰임받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거 줬으면 다른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도 그전에는 내가 뭐 좀 많이 한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시골 동네 여기 와서 수십 년간 내 오늘날까지 그랬는데요, 나이 좀 조금 들어가고 믿음 좀 모으다 보니까 아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셨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먹으라고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요것뿐이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믿음을 더하소서.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에 임직 예식을 했습니다. 고훈 목사님 참 모시기 어려운데 어느 회의 안산 이주민센터 그 외국인들 돕는 거 그분이 이사장이고 제가 거기 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의논하러 만나러 갔다가 얘기를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 임직식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 그 개척대에 와가지고 집회해 줬는데요. 그래서 그때 오셨으니 이제 세배당 졌으니까 한번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승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임직식 설교를 하는데 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 남들이 나중에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제가 얼굴이 홍당무가 됐더라며. 시뻘개졌더래.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세 가지 때문에 그랬어. 저 빚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건축 우리 빚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빚 얘기를 그냥 만종 앞에 털어놓고 빚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소심했던 건 초신자들 교회 왔다가 교회 빚 있다면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도망간다는데 그래서 빚 내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이번 것도 주일날 공개적으로는 안 했는데, 이 예배당은 뭐 누가 그냥 졌겠어요? 우리 헌금했지만 빚에다가 줬잖아요. 그래도 중직자만 알고 말하는데 이 양반이 이거를 빚이 얼마냐고 묻기도 하고 그냥 이래 돼가지고 신매덕이라는 거 다 그냥 뽀록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당황되기 시작.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교인들 축복하시고 11조 배가 되게 하셔서 잘 되게 하셔서 그저 이자만 감당해도, 매달 이자 나가야 되니까 이자만 감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올해 이자를 감당했어. 할렐루야. 작년에는 빚내 가지고 이자 갚았어. 이자가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도 항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평소에 이런 마음은 들었지요. 야, 이 빚이 없다 온다면 저 이자 갚는 것 가지고 매달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이 동네 사회 돕는 거 이거 가지고 돕기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고 사방에 빚이 나도 전도가 더 잘 될 텐데, 헌금에다가 이자 갚느라고. 물론 빚 얻어올 때는 감사했는데 갚으려니까 꼭 공짜 갚는 것 같아. 이것도 나쁜 마음이지. 그 은행도 얻어온 곳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거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원금만 갚는다면 그 이자만큼은 좋은 일 하는데, 이 마음이 있었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왜? 그분이 좋은 은혜 속에 나온 말을 했지요. 빚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요면은 핵만 하나, 점 하나만 넣으면 빚이 뭐가 돼? 빛이 된단 말이에요. 빚에다가 지읒에다가 점 하나만 넣으면 빛이 돼서 교회가 온 세상에 환히 빛이 될 텐데, 그 점 하나가 뭘까? 저는 그 순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우리 교회 200여 명이 정말 우선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아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언약의 약속의 능력을 믿는 무한한 가능성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들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직장과 산업에 복 주시고, 그래서 잘 되어지고, 이미 복 받은 분들은 그래 이런 때 내가 한번 감당하리라 하고 자기가 미랄돼서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겨지고, 뽕나무가 뿌리빼 바다가 가고, 빚이 없어져서 빛이 되라는 기적, 우리에게도 일어나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읍시다. 그 순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교인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서 큰 인물 되게 만들어 가지고 밤낮 쪼잔하게 아니라 좀 큰 것도 감당하는 인물들 나와서,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빚이 물론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줬고, 그 안산 일대 가면 복지센터니 뭐니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 그 교회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요, 거기가. 그런데 350억이 빚이라면 걱정 안 하는데 1억 원 낼 수 있는 사람 350원만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1억 원 낼 수 있는 사람 15명만 되어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도 1억 이상 한번 내볼 수 있는 믿음, 환경 있는 사람. 믿음도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을 아예 안 가지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 믿음이라도 가집시다. 믿음이라도 가졌다 손에 들 것이에요. 이게 다 나의 부족함도 있었구나.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분은 계속 그러더만 부자 돼서 빚 갚으시오니, 부자 돼서, 이 말은 복 받고 갚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갚으라. 여러분도 복 받아서 부자 돼서 하나님의 교회 빚 갚고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적 가지고 돈 벌고, 그런 목적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목적 가지고 살아보세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거 다 이루어가지 못해도 우리는 삶의 보람이 있잖아요. 뭐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습니까? 여기 풀칠하기 위해서? 목적이 바꿔줘야 되는구나. 비전이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 복 주시는구나. 안산교회는 1억 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이 350명이라는데, 아니다, 나도 믿음이 너무 적었다. 20명 되기, 30명 넘기를 축복합니다. 고작 그 빚 갚으려고 15명이야? 그럼 평생 그것도 한번 못 해보는 사람이 돼? 유봉수 씨,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사람 한번 되기를 축복해요.
다른 사람들, 아니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럼 밤낮 먹고 살기 어렵다고 밤낮 그럼 먹고나 살아 이래야 되네? 어떻게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먹고나 살아라, 먹고나 살아. 그럴 바에는 죽지.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구나.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일천 번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뭐를 좀 주랴. 그랬더니 내가 왕이 됐지만 어린아이라 나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고 올바로 모든 것 정치하고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뭐냐, 전무후무한 너보다 더 이상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부자와 오래 사는 것과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태평성대에 부와 모든 걸 누린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를 앞으로 드려보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데 나는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한번 드려볼 것인가 고민하며 말씀 가지고 생각하여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더하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탁 뺏어서 우리 교회 몇 년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는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소서, 큰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